교들 섬기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저 역시 함께 강론하면서 정말 주일이 끝난 바로 그 다음 월요일부터 이 말씀을 또 함께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다른 말씀도 동일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먼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빨리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저희 마음속에 감동으로 올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두 그런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우리 로마서의 말씀이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조금 어려운 듯한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최소한 또 최대한 쉬운 마음으로 말씀을 제가 증거합니다. 먼저 오늘 이 이면적인 유대인 또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면적인 성도가 되자, 이런 부제로 이 말씀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볼 때 먼저 표면적인 무엇인가, 겉에 볼 때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 이면적으로 내면적인 삶에 우리 진정한 유대인 되자 하는 말씀을 제가 준비해 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주에 양심의 종류를 말씀하는 가운데 착한 양심을 잠깐 살폈습니다. 이 착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은 우리 신시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양심입니다. 이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섬기며 말씀의 인도를 바르게 받는 삶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또한 살폈습니다. 오늘 성도의 삶 속에, 이런 은혜의 삶 속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이런 양심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인생의 삶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면적인 그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저는 이 시간 우리 유대인들의 특권의식, 유대인들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잠깐 상고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이 그림 하나를 제가 한번 찾았는데,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너희와 달라. 너희는 요만큼밖에 못 오지만 난 지금 많이 갖고 있어. 모든 것이 더 훌륭해 하면서 여러분 뽐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나았지만 교만한 사람일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유대 사람들이 그런 특권의식과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주었어. 난 율법을 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넌 없지 하면서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하면서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라고 폼을 재고 다닙니다. 또 나는 할례를 받았어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남성에게 받는 할례지만 이렇게 자랑하고 다닌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유대인에게 이런 특권을 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산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들이야 하면서 여러분 이방 사람은 유대인 곧 이스라엘 백성 외에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이렇게 그들은 특권을 가진 것처럼 살았다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오해였습니다. 이런 특권을 가졌는데 이런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오해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마 피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는데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줄 아는 오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심판받는다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그것이 없는 줄, 구원을 이미 얻은 줄 그렇게 오해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미 이렇게 언약의 백성이 됐다 해도 구원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더 얻고 하는 것인데 그들은 구원을 얻을 줄 폼재면서 산 것입니다. 하나로 더 말하면 도리어 위선적인 삶을 산 것이었어요. 우리는 너희보다 다르니까 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잘못된 오해는 위선적인 삶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택한 백성이야 하면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인생을 산 것입니다. 우리 교들 오늘
유대인들의 오해를 보면서 우리는 나를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만히 보세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교만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난 항상 1등이야. 난 항상 너희와 달라. 난 다른 사람과 달라 하면서 자기 혼자 스스로 이런 우월감으로 찾아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난 죄의 사함을 받았어. 나는 의인이야. 난 굳센 믿음을 가졌어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교만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우들 잘못하면 그런 교만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때로 이렇게 여러분 우월의식, 특권의식을 가지고 유대인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교우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자랑하고 이것만을 강조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녹아져야 합니다. 이 소금이 난 그냥 있어 하면 여러분 그 소금으로서의 사명이 아니에요. 나는 녹아진다는 것은 내가 섬기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일하고 내가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금이에요. 그리고 빛입니다. 우리 빛이 지금 빛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특권만 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안 믿는 사람과 달라 하고 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도리어 섬김과 그리고 본성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늘 추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위선적인 유대인을 잠깐 더 살펴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제가 지난주에 우리 2장을 마치라고 했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조금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오늘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부분 속에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삶이 뭔가 열어봅니다. 남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어떻게 해요? 가르치지 않아요. 남에게 막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나 나는 해당사항 없음. 나는 그거 다 알아. 난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먼저 봐야 합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애쓰고 그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도둑질을 금하면서 자신은 도둑질을 합니다. 이 도둑질은 나빠 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어디 가보니까 너무 좋은 곳이 있어 그만 슬그머니 여러분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간음을 금하면서 왜 간음하는가?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여러분 자기는 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왜 도둑질하는가? 우상을 싫어하면서 또 자기는 여러분 또 좋은 곳을 탐하면서 그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었어요. 율법이 좋다고 하면서 나는 율법을 소유했다면서 율법을 불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옳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들 때때로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말은 그렇게 번지르르 하면서 여러분 그 삶이 엉터리라면 그건 나빠요. 여러분 제가 학생 때 종종 듣던 말, 여러분 우리 정말 껍데기 신앙 같은 사람 바다에 빠졌는데 한강에 빠졌는데 뭐만 둥둥 떴다고 해요? 자, 몸 중에서 뭐만? 입만.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 삶은 엉터리면서 말은 잘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으니까 말만 잘한다고 입만 동동 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오늘 유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우리의 위선적인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에 이런 위선적인 삶이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나는 원치 않습니다 하고 위선적인 삶은 우리가 과감하게 내쳐버려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을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위선적인 사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여러분 하나의 그림입니다마는 온통 옳지 못한 사람이 가면만 써서 그 마스크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마스크로 멋지게 여러분 가장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싫어. 난 그거 싫어요. 난 싫어요 하면서 그걸 담대하게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어보면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위선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바리새인이 유대인입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유대 장로들, 더 깊이 말하면 대제사장들,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야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적도 있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교들, 우리는 주님께 이런 책망 받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런 책망, 이런 미움, 이런 것을 우리는 거부하고 멀리합니다. 우리는 거부합니다. 난 그거 원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단호하게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것도 학생 때 다 들은 얘기지만 옛날에 부흥회가 많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가정 살림도 정말 엉터리로 막 하면서 여러분 밖에 교회에서는 아주 여러분 여전도 회장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거짓말만 시큰 세상에서 잘 하면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기도를 참 잘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옳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우들은 해당 사항은 없지만 이런 위선적인 삶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 나의 삶에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나의 삶 속에 여러분 멀리하면서 우리의 겉과 속이 우리 표면적인 삶과 내면적인 이면적인 삶이 같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크게 두 번째, 오늘 유대인들의 할례에 대한 의식을 잠깐 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지난번까지 말한 율법, 앞으로도 계속 말합니다만 율법을 소유하고 있어하고 율법을 귀하게 여겼는데, 두 번째로 그들은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뭡니까? 할례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다 열어봅니다. 이 할례는 우리 아가가 타오른 지 8일 만에 그 아가의 우리 성의 작은 그 앞에 여러분 표피를 잘라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출생 후 8일 만에 언약의 증표로 모든 유대인의 남자 그리고 종까지 바로 표피를 제거하라, 할례를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할례를 받고 아주 그들은 우월감에 빠졌어요. 우리는 유대인의 맹시적인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할례를 받았어 하면서 더 폼을 재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율법을 받은 것도 그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폼을 쟀는데 할례를 받았다고 또 동일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의 흔적이 자신을 구원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미신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존 스토트로 우리 영국의 아주 귀한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정말 미신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맹신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이 할례의 의미를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로서의 우리의 삶에 할례를 받게 한 것인데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열어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의 바울은 이 할례를 어떻게 보았을까?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있는 할례는 무엇을 말할까? 오늘 자 다같이 시작.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무할례자와 같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난 할례를 받았어 하고 폼 재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다 해도 무엇을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할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무할례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을?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할례 받았어 하고 폼 잰다 해도 말씀을 안 지키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할례를 받았다 해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무할례자와 같은 거야. 하나님 진노를 피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의 복음 가운데 할례는 보험이나 부족이 아니야. 여러분, 이 보험 얼마나 유용해요. 이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몸이 아파 수술하거나 병원 입원할 때 보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보험.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부족처럼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할례는 보험이나 부족이 아니야. 그건 부족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 교들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도 부족을 사고 점쟁이 집에 간다는 그런 정말 껍데기 신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부족을 보니까 억대짜리도 있고 만원짜리 부족도 있고, 부족이 비쌀수록 여러분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 집을 지켜주고 사업을 지켜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말한 거 바로 거예요. 할례는 보험이나 부족이 뭐예요? 아니다. 할례는 그런 것 아니야.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율법에 순종할 무엇이 있어요? 책임이. 할례를 받았다 해도 율법에 순종할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헌신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헌신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우들, 제가 늘 말씀하지만 우리 교회, 정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정말 할 일이 우리 교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 제가 언제가 다 말씀한 바 있지만, 제가 아는 우리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있는데 횡성으로 이사를 갔어요. 우리 아파트에 살다가, 그도 넓은 아파트 살다가 이제는 아파트 생활을 그만하고 전원주택을 살고 싶어서, 우리 그렇게 크지 않지만 우리 한번 저도 가봤죠. 갔더니 이제 2년째 살고 있어요. 이제 3년 돼 갑니다만, 아이고 살아보니까 여러분 할 일이 뭐예요? 아주 많아요. 그 집이 좀 이렇게 좀 들어가 있으니까 눈만 오면 눈을 저 이상 저보다 더 많이 쳐야 돼요. 그 집에 가려면 그죠? 입구부터 다 쳐야지 거기 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너무 많이 있어요. 올 여름에도 비가 와서 그 앞에 계단 앞에 흙이 무너져서 아주 혼났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전원주택이 좋은 면이 있지만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공기가 너무너무 맑고 좋아서 내가 많이 몸이 뭘까요? 좋아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 얼마나 일이 많아요. 우리 삼회교회 다른 교회보다 정말 몇 배 많아요. 그러나 저도 몸이 더 약했지만 이런저런 일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우리 교우들도 힘들지만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오늘 우리 교우들 바로 이 할례를 받았다 해도 율법에 순종할 책임이 있고 헌신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할례가 아무리 좋다 해도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고 애쓰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은 복음을 통해 진정한 할례는 뭔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할례는 무엇이고 할례 좋은 것은 뭔가 하니, 바로 육신의 할례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제 정말 좋은 면으로 그걸 다 통일하고 하고 건강에도 도움되지만, 그러나 육신의 할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야. 우리 아가의 표피를 자른 것, 육신의 할례를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이건 중요한 것 아니야. 무엇이 중요한가? 시작. 마음의 할례, 이것이에요. 우리 교들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무엇의 할례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다시 해봅시다. 마음의 할례, 이게 뭔가 내 속의 죄악들을 꺼집어내는 거예요. 내 속의 죄악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속의 죄악들을 여러분 이제 꺼내야 하는 거예요. 내 속의 죄악들을 꺼집어내는 것이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 그걸 조금 받아놓고 나는 하면서 그러면 폼재는 것 주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합니다. 몸의 흔적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어떤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사사기를 강의하는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서 제가 제 눈에 확 들어온 곳이 있는데 어떤 사사는 하나님이 크게 쓰는 하사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사는 딱 세 줄 성경 말씀에 누구 살았고 누구 살았고 뭐 했어 끝. 어떤 사자는 정말 수장에 걸쳐서 많은 부분을 말하고 사역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주석에 찾아보니까 바로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귀한 일을 맡겨서 크게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 쓰기도 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우들, 우리 삼위교회 하나님이 작게 그리고 알맞게 쓰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크게 오늘의 교회처럼 사랑의 교회처럼 하나님이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름답게 조그맣게 쓰시는 거예요. 전 그걸 믿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맡기는 대로 감당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언약의 백성으로서 삶은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추구해 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인 유대인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피고 마치는데 아까 말씀했어요. 이 표면적인 유대인은 껍데기가 난 유대인이다 그러는 거고 이면적인 것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난 언약의 백성이라고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위선적이에요. 그들은 겉으로만 아주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내면적인 유대인, 우리의 인격을 개발하고 내면적으로 아름다운 유대인은 뭐냐 하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언약의 백성됨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뭐예요?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오늘 여러분 이 참 말씀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신실한 유대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표면적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면적인 유대인, 이면적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겉으로만 정말 멋지게 성도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뭐라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민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성도들은 이면적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 신실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어요. 우리는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 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주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려워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썩내고 귀찮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면적인 삶에 껍데기의 그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삶에 주님을 알고 사는 모습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삼위교우들 이런 마음이 이런 말씀들이 결국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은혜의 삶으로 여러분 삶에 이면적인 성도의 삶을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 이면적인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표면적인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성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진실한 성도,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위선적인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